오늘은 선지별 읽는 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24장에서 52장을 통하여 새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복과 에덴 동산에 대해서 또 팔선원자에 대해서 새 일창조와 남자에 대해서 멸망의 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인간 종말을 목적하고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이유는 옛날 옛적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을 주었죠. 그러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으로 선악과 법을 지키지 않으로 에덴 동산을 빼앗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전한 축복을 주길 원하셔서 백성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의 선지 시대지요. 그 선지 시대의 예언대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래의 약속을 지키기 원하셔서 독사의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의 수권자물로 돌아가시게 함으로 그 공로로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기간을 주신 것이 은혜 시대의 2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완전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완전한 나라로 주기 원하셔서 또 언약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했는데 특별히 인간 노노대리를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져서 빼앗은 에덴 동산을 이기는 자들로 나오게 하셔서 그 이기는 자들까지 에덴 동산을 받게 하는 것이 에덴의 동산의 회복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진정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 있었죠. 요셉이 팔려가서 이제는 많은 백성이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국을 건너는 역사가 첫 번째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이 예레미야 성경처럼 참된 선지 예레미야의 선지의 말씀을 안 들음으로 바벨론 포로에 시신을 잡혀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들이 또 이사야 성경 44장 28절에 예언된 것처럼 동방 기름 받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성전을 회복시킬 걸 얘기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킬 걸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586년에 BC 580년에 망했다가 BC 516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에스바벨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벌렸으므로 그 죄를 벌어서 AD 70년에 로마 정권 디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성전도 도루의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망해서 완전히 이제는 망한 나라에서 나라도 없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떠도는 디아스포라로 1800년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1948년 50세에 건국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회복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럼 이 시대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종신받은 자들에게 완전한 에덴 동산을 찾아줘서 그것이 천년왕국을 이루므로 지상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회복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람의 완성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이 이제 정한테서 임박한데 첫 번째 정한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천가제림이 2000년 후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십병 먹고 들어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을 가셨죠. 21세기에 다시 그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전산들만에 예의 말씀을 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마지막 최종 변론의 말씀을 경고하게 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시키는 역사가 마지막 하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천주권 항복을 통하여 북진 통일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세계 통일에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것이 1300년과 1300년의 역사로 시행돼서 2032년경에 앞으로 7년 후에 아마겟돈 때에 이제 악인과에게는 전멸당하고 이제 1300년 만에 참된 진리의 순종하는 들만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회복되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런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새 언약이라 그런 겁니다. 그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 33절에 있기에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다윗 왕국은 이루어졌지만 영원한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한 거죠. 파한 것이 예수님이 죽이는 역사로 나타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가드락방 이후에 일어나서 이는 예수 믿고 등장받은 자들이 갈라디아 3장 29절처럼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처럼 진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저주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건축적인 것들이 모퉁이들이 머리tú이 됐다는 말씀대로 이제는 다른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적으로 나타난 것이 인간의 순주가 바로 항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이후로는 모든 성경이 항복 중심으로 이혼이 성취돼서 정말 역사가 진행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이게 풀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날 후에 이스라엘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각으로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 새 언약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새 언약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먼저 예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걸 먼저 알려드리면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로 붙는 것이라. 이래서 이제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고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죠. 또 새 언약을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 되는 자격을 하나님 예수님한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만왕의 왕이 이제는 다시 이 땅을 다스릴 때가 오는데 재림의 때 이 왕국을 한 주님께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의 말세 사명자를 통하여 역사로 예정하는 것이 제가 예레미야 1장 5절과 1장 10절에 보면 열방의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나온다 그랬죠. 또 옛날 이스라엘 선지자는 기록하는 사명이고 그걸 다시 전하는 사명이 말세 사명대로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예언의 사명자를 통하여 말복을 볼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일으키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록 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 정도에 임하여 인친다 이런 말이 나오죠. 12지파에 14만 4천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 12지파는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12지파는 입맞을 때 한 새 이름을 주게 되는데 새 이름을 받는 사람들이 12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6절에 보면 12지파를 일으킬 종이 하나가 다 나오는데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동방 야곱인 이제 말세 사명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보존자들을 들어오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경한 일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예정하신 일과 또 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63년 만에 인반인 시간 4천을 일으키는 것이 12지파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12지파의 시간 4천명을 통하여 능히 셀 수 없는 그 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인간들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천일왕국을 건드려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동의 지금 역사인데 이제 2007년이 꽉 차서 아주 한 달만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입맞은 종들이 나올 때가 임박한 것이 바로 거기서 말하는 12지파를 이제 또 일으켜서 12지파를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 그랬죠. 내 보좌에 앉아서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보좌 우편에 지금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도 그 보좌에 앉을 만한 인간들을 만드는데 12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이 인의 권세를 받고 일으킬 종을 주는 신으로 성경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나와서 이 진리의 마지막을 전해서 이 진리에 순종하면 12지파에 축복을 주게 되고 12지파를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이제 가장 함축적인 것은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부터 시작이 되죠. 바벨론, 이제 와서 헬라, 로마, 소련, 또 미국까지 등장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등장했다가 소련과 미국이 망하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2장 40장에 그랬죠. 여일발가락 시대에 흑인들이 심판 역사를 뜻했는데 그 나라를 가니까 우상이 다 없어졌죠. 세상 나라가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왕국의 축복을 주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여기서도 다스리고 하느님이 이제 너희 백성이 된다 이랬죠.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넣으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에스겔서 성경부터 언약의 약속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무궁세계 영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시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가 천년왕국 말기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을 생일과 새 땅을 영적의 세계에서 이루어서 그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한다고 계시록 20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서 축복을 이룬다는 바로 그 날인데 그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만 그 축복을 누리실 때는 것이 모든 성경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도 보면 성도가 신원하고 나라를 돕게 되는데 성도 나눠낸다. 그리고 11장 15절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출현하는 날 보면 그 온 세상 글씨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것이고 아마겟돈이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있고 또 재창조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친정한 회복이다.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공주가 진행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은 너희들이 마지막에 새로운 언약의 법을 예언의 법입니다. 이것이 1장 3절에 예언의 볼자는 다시 언자가 나오어서 열방 방교세우는 선지자가 그 사명하게 될 때 순종을 하면 이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레미야 24장에 1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왕 여호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동과 철공들
예전에 바벨론을 옮긴 후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전 앞에 누린 무화과 두 강도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도는 총 익은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도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르며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무화과는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예레미야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도 바벨론에 안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고 가나안을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채워졌는데 하나님은 나오라고 그러죠. 나오는데 또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를 뜻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자들은 극히 악한 무화과가 돼서 악한 무화과는 여름 실과는 금방 썩어 없어지죠.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제 모세를 잘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광야가 나서 나중에는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겠지만 결국은 그러던 같이 순종자들은 다 멸망당해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종래도 바벨론에 돼서 속화되고 분포된 때 참된 진리의 말씀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걸 전할 때 이때도 순종자들은 악한 무화과 안에서 이제 금방 죽게 된다. 아마겟돈 때까지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살았다 해도 그거는 복받은 삶이 아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고래 역사는 전산년에 다 끝납니다. 전산년만에 2만 4천 명과 영일시던 콧물을 예비치로 인도하면 모든 고래 역사가 끝난 거거든요. 그때 말씀의 순종사람들이 후 3년만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짐승의 표를 던자는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시인편이 되는 거라서 아마겟돈 때 바뀐 거이니 전멸당하는 것이 시인편의 방법이거든요. 이 과정 속에 믿기는 없지만은 진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설도 나오는 것이 이게 극히 좋은 마음으로 하늘 보호받을 백성을 뜻한 것이고 이때 순종하는 자들은 악한 뭐가 돼서 결국은 커피 다 썩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 3년 만에 들어갈 때 3천년에서 막 3분의 1이 죽게 돼 있고 그 나머지 짐승이 파는 자들은 아마겟돈 때 아이가를 전멸당해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시인편의 방법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쭉 설명해서 이제 예레미야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진리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뭐라 그럽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그랬죠. 그 양은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으로 간다 그랬죠. 왼쪽으로 가는 자들은 멸망할 자들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전산면에 말과 축중을 모으는 일이 있어지는데 이것이 전산면에 다른 제 진리의 말씀으로 온 천하에 예언해버린 예언서기를 전할 때 순종하는 자들은 양에 속하는 무리가 돼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때 순종치 않으면 음대 정권과 교권 여기서 해당이 되죠. 못해된 자들은 순종치 않음으로 염소가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영영한 불타는 속에 들어간다고 했죠. 6장 8절에서는 그걸 청황산 말이라고 그러는데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죽고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충성되고 진신될 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을 기다리는데 이 종이 예수님이 기다리는 종이고 이 종에게 이제는 철장문을 준다고 계시록 2장 20에서 28절에 얘기했죠. 그 종이 말세사명자가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서 모든 소유에도 맡긴다고 했죠. 그 종에게 인해공들을 줘서 천년과 건드리는 사명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추수 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가 모아 넣으리라. 그래서 곡식은 창고에 넣는데 쭈쩌리와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운다고 했죠. 빨리 때 잘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전산간에 또 가족을 모으는 것을 뜻해서 3대 진리 앞에 모이는 것이 마치 4,400년에 누가 방주에 태우는 것으로 이렇게 한 무리를
맨입에 대한 전쟁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을 시작할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 포로를 한국에 정령을 한다면 1953년 7월 21일 6.25가 끝나고 나서 휴전 협정을 맺은 그때부터 지금 사실은 북한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70년이 1923년 7월 24일 70년이 찼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들이 권을 보는 것인데, 그래서 올 내년에 반란이 와서 남북 통일되고 복절 선진국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감당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천국과 쓰임받겠다는 것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광복 80년 또 건국 77주년이 되는 8월 15일이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 모든 나라의 예언가 됐다. 8월 15일 중요하게 여기죠. 이런 일이 시작된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중요한 일을 여기 31장에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1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결국은 세일을 창조한다는 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1장 22절에 보면 패역하는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새 일을 창조한다, 새 일이 성경에는 5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등장하고 예레미야 31장에 등장하고 이사 42장 9절과 또 사시오는 19절에 등장하죠. 또 이사 48장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리고 이 새 일은 여기서 첫 번째 새로운 사명자가 나오는 일이 이루어진다. 인간 영혼에 한국의 열방의 새로운 창조자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여자가 이제 남자를 아느라고 했죠. 이건 새 창조다. 이것이 계시록 10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해생의 수고를 다하다가 철장된 아이를 낳게 되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1세기에 이루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세상을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을 시험하라고 예정을 회복시키는데, 그것을 이사야 40년 시간 그를 세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6년 세일은 뭘 세일이라고 그럽니까? 고려 땅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야, 그건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내가 세일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들을 250명을 일시에 본부에 빠지는 역사가 있었죠. 민수기 16장 35절.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250명이 완전히 죽었죠. 이 일들이 또 세일입니다. 이것은 순종차는 자, 하나님의 법에 순종자, 하나님의 새 원종에게 대적하는 자는 멸망할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결국 인간용에는 그 11장 3절에 두 증인 권세받을 좀 뜻했는데, 두 증인은 쉽게 얘기하면 동생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오는 종만이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 중에 별종권사 앞에 순종차라면 누구든지 멸망당하는 것이 이사야 10절에 너를 성대하는 백성아 나라는 밤이라니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 같은 경우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대적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여자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간 영말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오는데, 물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장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다, 남편이 지난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족속을 일으키는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영접할 때는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아서 왕권을 사명자가 나오는데, 그 사명자가 바로 인간dom에 정말 선들과 싸워 이기 백마탄 용사가 돼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임받은 신앙 4,000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받은 신앙 4,000명을 일으킬 종이 그것이 대표고 그것이 다시 열애하고 두진고사 열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의 역사다. 그러니까 영광으로의 역사인데 이런 일이 왜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세상은 아주 속화되고 부패돼서 아주 상당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을 온 형을 부패될 걸 알아셨는데 그때 되어질 일을 예레미야 50장 29절 30절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할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우로 활을 당기는 자요 그 사람으로 신을 쳐서 손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여기 있겠죠.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를 이야기해서 활수는 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활수는 자가 모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6장 2절에 보면 병같은 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 말이 사참을 뜻한 겁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가랴 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는 유다로 당진원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유다로 당진원을 삼고 이래버려 목인전을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네 자식을 동대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여 너를 용사의 칼과 탈이라. 헬라는 이제 부패된 일을 뜻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 후에 이제 헬라가 이루어져서 알렉산더가 죽고 네 나라가 일어나는데 다 하나같이 아주 부패하고 험난한 것이 타락한 그런 성도로 물러난 세상이었죠. 그게 헬라인데 이 인간종을 일으키기에 4대 강국의 세상이 음료화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나라를 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유다를 당연히 삼는다. 그래서 이 말이 4,000명의 의회병대로 병같은 용사를 삼을 것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 23절에서 인치는 역사가 진행된 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전선전 말이거든요. 그날이 임박한 거다. 그래서 그날은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이 되면 2029년까지 시작돼서 그때 알곡과 축기랑 다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예언서를 성취되어서 알곡을 먹는 서택의 사람들이 벼령을 순종하는 자들이 임마진 4,000명과 능히 셀 수 있는 콧물이가 되고 능히 셀 수 있는 콧물이는 예비처 보호소를 인도받아서 아마겟돈 살아남는 백성이 되고 임마진 4,000명은 변화성천하여 공중강 남으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남은 종의 백성이 남은 종으로 삼아서 셋을 이게 되는데 들림받은 교구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해서 그거는 멸류관을 받고 아마겟돈에서 지금 승리하는 것이 19장입니다. 19절에 보면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또 혼인잔치를 봐서 왕국 프로젝트를 해서 혼인잔치를 했는데 그 병같은 자들이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만왕의 왕을 오시는 병같은 자를 따르고 그 에세먹을 입고 그들을 따른다고 19장 10절에 이야기를 했죠. 그 이 말이 사슴을 뜻합니다. 아무튼 최종 승리하는 종국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성경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성경을 이제 응하는 것은 결국 7장과 10장과 11장에서 다 응하게 돼서 결국은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일곱째처럼 나팔을 불 때 된다 그랬죠. 그건 대접정을 뜻하는데 우산전만 지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50천명호인데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레미야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51장 25절 26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마겟돈 때 될 일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하사나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여기 보면 온 세계를 멸망의 산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스가랴 4장 7절에 다시 정확히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 무리가 일찍이를 은청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죠. 우선 멸망의 산, 여기서는 큰 산이 됐죠. 큰 산, 멸망의 산은 공산당을 뜻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던 공산 세력인데 이 공산당을 방어하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이때 이제 새로운 세상에 와서 예전 회복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한 멸망의 산은 내가 네 대적을 했죠. 하느님의 대적이라서 그건 한테 멸망하는데 하느님의 군대가 바로 백마탄군의 시간 4,000명이거든요. 아마겟돈 때의 최종 승리가 될 걸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4장 7절에서는 그 공산당이 망하려면은 스룹바벨이 이제 대표적인 종을 뜻했는데요. 여기서 머릿돌을 내놓는다. 심판주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언서 계시고 예언의 법을 전해서 다른 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게 하고 이 말씀에 순종사람은 화합받게 해서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말씀대로 축복이 오고 심판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 자다. 오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알고는 모아줄 걸 얘기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선들의 역사에 진행될 날인데 이것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오늘 이루는 것은 이제 이 종일 나올 날이 가깝다. 선선들이 가깝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한 날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인간인데 불가는 시간이 오지만은 때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사명이라는 분명히 때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뭘 모르느냐? 참전의 날을 인간이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주님이 공중강을 마시는 날을 알 수가 없고 세상에 또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때 행미가 떠서 마지막 멸망하는 날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그거를 이제 때를 알고 나오는 마지막 사명자가 그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데 노아의 방주 때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120년 후에 세상에 물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아가 110년 동안 그 배를 만들면서 해가 가까워지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날밖에는 모르지만 노아는 때가 와서 어느 때쯤 되면 알고 있었죠.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때의 사자는 바로 방주의 사자처럼 사명자처럼 때를 알게 되는 것이 전혀 쓰임받은 종이고 그 역사가 곧 시작될 날이 온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한국에서 그런 종이 나와서 동생의 대표적인 종들이 사명들에 껴서 이모진 시간사점을 일으키는 날이 잠시 들어갈 날인데 그것이 임박하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세상을 완전한 에덴동을 막이 없는 세상을 이루어서 이것을 만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에덴동의 축복을 줬던 것을 천년에서 이루게 되고 이제 이 세상에 꽉 차게 되면 천년이 사는데 천년 후에는 100% 심판을 해서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5장 29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대로 이뤄서 100% 심판 후에는 영원 무궁색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는 것이 계시록 21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완전히 다 완성되는 날이고 영원 무궁을 통해서 영생의 복락을 우리가 누리겠다는 것이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질을 잘 분별해져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종생받아서 영혼만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의 말씀을 읽고 지켜서 언제 잠자리 해갖고 믿음이 성령을 받아서 영업권의 본후 자선 마음대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고 이 질 잘 순종함으로 자선 마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